이번에는 성탄절을 이제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 중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부자였지만 뭔가 결핍이 있고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충분하게 행복한 사람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 아니다 싶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삭개오에게도 있었겠죠. 세리는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거둔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바칠 세금 플러스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을 추가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로마 정부에 바칠 것은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재산이 되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장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좋아할 수가 없었지 않았겠어요? 누가 일본의 앞잡이다 그러면 함부로 가서 만나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외로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외로우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런 의미에서 돈은 많았을 것 같지만 또 어느 정도 권력 있을 것 같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작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약간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과거에는 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외모가 좀 이상하면 더 지금보다 좀 좀 부정한 취급을 당했죠. 이게 아마 삭개오에게는 굉장히 큰 열등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열등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이제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막 좌절하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뭡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삭개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세리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좀 힘이 있었어요. 보통 로마 군인들 강력한 힘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군인들을 한두 명 정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닐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힘, 파워는 굉장히 있지 않겠습니까? 또 로마도 돈을 걷어야 될 사람이니까 보호해 줬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매국노라는 딱지가 붙였고 키까지 매우 작았습니다. 그는 세리장까지 했어요. 그는 진정한 그 마을의 왕따였을 것입니다. 진정한 왕따. 삭개오는 이런 그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도 그에게 별로 안 친절했던 것 같아요. 관계가 좋으면 길을 터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한운 수 없이 지형지물을 의지해야 됐거든요. 예수님이 길로 따라온 거니까 예수님이 가던 방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멀리 앞질러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수 있는 길 위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나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마침내 이제 그곳을 지나가다가 삭개오는 딱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군중 속 한 사람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알아봐 주신 것이죠.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대해 준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로 알아줄 때, 누군가 나의 가치를 알아줄 때 그 사람은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그만큼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면 이게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죠. 자,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을 하실 때 삭개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급히 내려와서 어떻게?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이 소식이 삭개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생기가 돋아난 거예요. 삭개오에게 생기를 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척하는데 이렇게도 인기 많은 예수님이, 이렇게도 사람 가운데 둘러싸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았는지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하룻밤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아무나 초대하고 아무 집에나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초대장을 돌려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 아예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였고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조선도 그랬어요. 그죠? 아무나 초대할 수 없어요. 아무나 초대하면 가지도 않아요. 내가 그 집에서 나를 좀 초대해 주세요라고 초청을 하고 초대장을 보내고 그 집에 머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당신 나랑 친구가 됩시다는 뜻이에요. 나와 인격적 관계를 잘 맺어갑시다. 이제 나랑 우리 친구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식사한다고요. 요즘처럼 밥이나 함께 먹읍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랑 친구하고 싶다, 나랑 친구할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꺼려하는데, 자기를 무시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친구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삭개오 이웃과의 관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아무도 그를 배려해 주지 않았어요. 삭개오에게 조그만 동정이 있었다면 삭개오가 아무리 꼰지발 써도 예수를 못 보니까 좀 자리도 비켜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냥 오히려 잘 됐다 하고 아무도 안 보는데 막 팔꿈치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삭개오는 배척당했고 요즘 말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예수님이 막 사람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친구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밥을 사주고 싶은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인생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식사하시다는 것, 그만큼 큰 행복은 없어요. 어찌 우리는 이런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진정한 즐거움이 누구 집에서 벌어진 거예요? 바로 삭개오 집에서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밤에 모처럼 예수님 한 그 시간 삭개오의 집에 활기가 쳤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내 마음의 집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삭개오처럼 활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삭개오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함이에요. 나를 친구 삼으시고, 야, 나랑 친구하자, 나랑 교제하자, 이렇게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감춰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 다 열고 다 영접하면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회복돼요. 뭐 논리로 추상할 것도 계산할 것도 없어요. 왜 이런가? 그 원리를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계십니다. 똑똑똑.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온전히 문을 열고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축하도 하고 또 사람들과 삶도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간, 이게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충분히 받아들이시면, 풀로 억셉트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삭개오스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야, 세상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분이 선지자인데 도대체 삭개오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인가? 삭개오와 저렇게 어울려도 되는가? 적어도 저런 사람과는 구분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불평이었어요. 우리는 희한하게도 나와 너를 다 구분합니다. 우리 편과 나무 편을 다 구별합니다. 내가 어울려도 될 사람과 그러지 않을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만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느냐? 나는 저런 부류들보다는 낫다, 저런 인간들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엄청난 인간의 오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도 그런 습성이 있어요. 조금만 나보다 못하면 분리내려고 그래요. 나는 너보다 잘난 사람으로 있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의 큰 오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병든 자든 죄인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사람, 왕따 당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조건 없이 어울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까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얻은 별명이 뭐냐? 누가복음 후반전에 다음 편에 나오는데 뭡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목보요, 술꾼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게 예수님께 붙여진 별명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야, 예수님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저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뭐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목보요, 술꾼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저런 부류다, 이렇게 딱지로 탁 붙여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평가에 개의하지 않고 당신의 필요한 사람, 당신의 필요로 하는 사람, 당신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사람, 그가 병자든지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다가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갑자기 태도가 변합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더 많이 재산을 모으고 더 많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반대적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 부자가 되려면 다 남에게 세금 더 걷어서 받은 돈이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싹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삭개오는 빈털터리가 되죠. 이 삶을 삭개오가 지금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내게 돈이 너무 중요했고 권력이 너무 중요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꼭 돈이 없어도 꼭 권력이 없어도 충분히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야, 너 회개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고 삭개오와 함께 머물렀을 뿐이에요. 삭개오를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냥 1대1로 한 인간으로 온전히 오롯이 맞아 주었을 뿐인데 삭개오가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진 힘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깨달아진 겁니다. 삭개오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변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이 변합니다. 자기 방어적인 삶이 오픈이 됩니다. 굳이 나의 약점을 숨기지 않아도, 굳이 나를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진리는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진리는 받아들이는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의 영이 내 속에서 움직여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정도까지 가야죠, 치유가. 변화된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삭개오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말한 결단은 예수님을 진리로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내가 굳이 감추지 않아도, 굳이 나를 과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을 예수께서 받아들이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가 됐던 것이죠. 삭개오가 그동안 세리를 통해 세리짓을 하면서 이웃에게 착취했던 것은 그들의 이웃이 그들의 고통이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고통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다 믿고 나니까 뭐가 들려요? 고통만 이웃의 고통의 한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탄식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아픈 삶 현장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듣는 소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따뜻한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따뜻하게 살고 싶습니까? 나는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난 인간으로서 좀 제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 나는 나답게 살아보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절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에요.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깨끗한, 순결한, 그 다음에 사람에게 붙이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이름은 주로 본성을 반영한다고 그랬죠. 아마 부모님이 너는 의롭게 살아라, 좀 순결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지어줬겠죠. 그리고 아마 어렸을 때 이런 심성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작은 키로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왕따 당하면서 그런 심정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결단한 거죠.
이런 내가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내가 인정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조그만 난장이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귀족도 아니잖아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리장이 되어서 힘을 갖췄으나 돈도 있었으나 그의 삶은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사는 집이 좀 좋아졌고 좀 권력이 있는, 그냥 단지 힘 있는 왕도로 바뀌어졌을 뿐입니다. 내가 노력했어요. 극복하려고 했는데 결국 달라진 건 없고 나는 그저 옛날엔 힘이 없는 왕따였다면 지금은 단지 힘이 있는 왕따로 그의 처지가 변했을 뿐이에요. 근본적 삶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삭개오 이렇게 자신의 작은 키와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 감춰진 본 모습을 누가 찾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랑 예수님이 삭개오를 풀로 완전히 전격적으로 만났더니 삭개오가 변화되면서 그 안에 감춰진 선한 본성까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원래 어산한 마음, 원래 의로웠던 마음, 원래 순결했던 마음이 회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토색한 사람을 다 갚아주고 나는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도 선한 본성이 남아 실은 있어요. 하지만 현실의 적응을 살다가 보니 우리의 선한 본성도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좀 따뜻하게 살고 싶었는데 현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차갑게 살았죠. 나는 좀 너그럽게 살려고 그랬더니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좀 독하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내 성품이 왜곡되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꿈이라는 것 때문에 내 성품이 왜곡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세상적 기준에 따라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 이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만 살아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 우리를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성탄절 맞이해서 이미 찾아오셨고 계속 놓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의 본성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열어젖히시고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